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저희들 복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지난 밤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드셨다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억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심판의 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울부짖던 그 밤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을 저희는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살리신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생존의 표식, 그저 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표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3장은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삶의 양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1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영은 중생한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인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지키고 우리가 공적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고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항상 기쁠 수 없고 항상 좋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도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끊임없이 이루어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1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6월절 밤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죠? 아담과 하와, 그죠? 그들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모두가 죄인이 됐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첫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언제나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첫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처음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은 이게 예전보다 많이 이제 좀 희석이 돼 가지고요. 그저 뭐 쓰던 것 아니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쓰던 것 아니면 집에서 쓸모없는 것 쓸모없다고 그러냐, 집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을 이 교회에 가져오거나 이렇게 이게 드리거나 이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소용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든지, 그죠? 봉헌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교육자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웃들 특별히 우리 구제를 할 때는 우리가 쓰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첫 것, 그러니까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할 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첫 것으로 드리는, 즉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시작점에서 그 여정의 첫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을 보면 이 가나안으로 갈 때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이 쉽게 가깝게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일부러 그 가까운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먼 길을 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홍해 바다를 만나는 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을 그 먼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땅을 지나게 되면 거기에 블레셋 족속들이 있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쟁을 그들이 겪으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미리 살피셔서 블레셋 땅이 아니라 홍해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배려하시는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거든요. 왜 저럴까? 왜 이걸 못할까? 왜 이렇게 안 할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수준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배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쪽 길로 가면 분명히 빠르고 확실하고 편하게 갈 텐데 자꾸 길이 어떻게 돼요? 엇나가는 거죠. 가면 갈수록 엇나가서 뺑뺑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연단이 오거든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부터 연단이 오잖아요. 그 연단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당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 앞에 낮에는 무슨 기둥이 나와요? 낮에는 햇볕을 막아주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 등장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무슨 기둥? 불 기둥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맨날 바뀌고 바람 불면 바뀌고 뭐 하면 바뀌고, 그러니까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낮에는 어때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이 살기 좋아요? 광야가 살기 좋아요? 좋죠. 솔직히 애굽이 살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어차피 광야에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40일간 아시죠? 금식 기도하신 거 아시죠? 그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믿으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새벽 시간 지나면 이제는 무슨 시간이에요? 해가 떠오르니까 낮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낮이 지나면 또 뭐가 찾아옵니까? 밤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신약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기둥이 머물면 우리도 머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광야 교회 성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살려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은 최선을 다해서 첫 것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둘째로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며 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지름길이 막히고 험한 광야의 길에 내가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만날까 봐 미리 돌려 보호하시고 미리 여러분을 어때요? 선한 섭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밝히 비추며 여러분을 지키는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앞서 가시는 주님의 기둥만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